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남노회 정경노회장이시고 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어 계시는 우리 민중기 목사님께서 너희는 알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무슨 부흥 강사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이 좀 나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4절에 가나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왜 그렇게 친숙해지는지, 아무래도 이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 교회 주보를 보니까 미국 교회 주보에는 수요 예배를 Wednesday evening service 그렇게 써놓지 않고 midweek lift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그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줄에다 길게 늘어놓고는 이게 자꾸 땅으로 늘어지니까 중간에다가 바지랑대를 꼽아가지고 쭉 위로 밀어놓으면 쭉 펴지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수요 예배가 그런 거구나. 일주일 동안 참 힘들게 참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지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정말 바지랑대로 빨랫줄을 걷어 올리는 것처럼 새 힘을 넣는 시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신이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오뚜기라는 걸 가지고 노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오뚜기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어떤 가수가 오뚜기 그런 노래도 부른 것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관이 오뚜기를 집어 던져 놓으면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다가는 똑바로 서요. 집 밟아도 한참 있다면 또 똑바로 서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게 왜 그럴까? 오뚜기가 왜 아무리 집 밟아도 둘러맞혀도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둘러가다가 결국은 똑바로 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오뚜기 안에는 그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웨이트.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 중심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안 한단 말입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모로도 쓰고 옆으로도 쓰고 막 그럴 텐데 항상 한 군데 그 무게 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앞만 둘러 맺혀도 굴러도 항상 언젠가 똑바로 서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무게 중심이 제자리에 바로
잡혀져 있을 때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추춘식 장로님 큰 배를 옛날에 몰고 다니셨다는데 그 배에도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그 배 밑창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꽉 채워 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물 무게 때문에 배가 요동치 아니하고 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웨이트, 이 무게 중심이 든든해야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모든 맡은 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늘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평을 일삼는 삶은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뭐 사실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옛날에 누가 먼저 해놔가지고 괜히 유명한 말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 근데 옛날에 나보다 먼저 하면 항상 유명한 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마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활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인 어떤 좌절에 낙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오뚜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교컨대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무게 중심이 우리 삶 속에 자리를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굴러도 일어납니다. 짓밟아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시적인 일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7절 말미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두고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애굽에 가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저 전능의 하나님 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그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우리가 앞에 어떤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치고 환난 당해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면하고 싶고
그렇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그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덮어놓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인내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겪고 그 결과로 소망을 이루는 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은 조그만 환난 그거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보다 엄청난 일도 다 겪었는데 조그만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참 고생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고 아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 앞으로 부르셔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오라. 모세가 금방 대답 안 했습니다. 나는 재주도 매주고 능력도 없고 갈 수 없는 사람, 말도 둔하고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냈어요. 네가 말 잘못하면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같이 딸려 보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 모세가 갔습니다. 가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우리 백성들을 데리러 왔으니까 내주시오. 여러분 같으면 바로 내주겠습니까? 참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금방 어떤 왕이 세상 천지 한 번 본 일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400년 동안을 잘 부려먹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당장 내놓으려니 누가 그걸 내놓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내놓겠어요. 그거 금방.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웃긴다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예. 왕하고 대신들이 작당을 해가지고는 내주기는커녕 이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운 지경으로 빠지고 맙니다. 재료도 덜 주고 생산량은 더 느리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백성들 속에는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표적이. 그 표적이 모세한테로 가는 겁니다. 괜히 그전 고생했죠. 사실 노예 생활 4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울고불고 지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은 다 잊어먹고 괜히 모세라는 자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우리 백성이니 어쩌니 여호와니 어쩌니 하면서 하는 바람에 이만큼 그래도 고생이 되지만은 살고 있던 거 점점 더 힘들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겠어요? 불평이 안 생기겠습니까? 불평이 생겼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와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를 왕의 눈밖에 나게 해서 점점 더 이렇게 살기를 어렵게 하는가? 왜 더 힘들게 하는가?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세라도 참 기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낳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25절에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또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더러 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고 그래서 왔는데 오고 났더니 내주기는 그냥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장애가 생깁니까?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모세는 기가 잘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할 재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난 처음부터 없다고 그랬는데, 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길에도 환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안에서 처자식 데리고 양이나 치면서 그럭저럭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음악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여기 와서 이 수모를 당하게 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멀쩡한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멀쩡한 사람을 장로 세워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리라. 지금 조금 어렵다고 투덜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조금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강한 손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강한 손을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너희의 손을 잡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거기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안 나간다고 그래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내보내는데 때가 되면 안 나간다고 그래도 바로가 쫓아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많은 릴레이션십을 맺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와 손을 잡고 가느냐,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풍을 갈 때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 손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끌고 가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없죠. 누가 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이십니다. 상처난 곳을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하시는 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만 너희가 정녕 알지라 내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 백성을 빼어내리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밑에서 그의 백성을 빼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은 절망 가운데 길을 여시는 손이십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 홍해를 만났을 적에 모두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멈추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홍해를 열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예정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경력과 내 무슨 재주와 이런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으시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세상 거 의지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합니다. 소위 말하잖아요. 적과 동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 뭐하나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그 목숨을 버리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건 제 말이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몇백 년 흘러가면 또 유명한 말이 될지 모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를 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실 것이니까 네가 모세야 네가 염려하지 마라. 두고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사성문자로 히브리어가 자음 4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학자들이 발음을 했는데 야훼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성문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심으로 영원하시고 주권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빈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너희를 구해내겠다고 했으면 구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오늘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직 잘 몰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알았지 아직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알고 앞으로 두고 보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불화를 조성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는 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을 소유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징계하셨는데 미디안 손에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의 정복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성경에 보면 토굴을 파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디안 병정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나와서 틈틈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뭐 그때부터 파졌는지 작은 이스라엘에 가면 동굴이 많이 파져 있는데 참 그렇게 근근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실할 때가 돼서 좀 이게 수확을 하러 나가면 이 친구들이 꼭 기다렸다가 그때만 나와가지고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그때 나와가지고 먼저 싹 걷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지어봤자 걷어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대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 굶어 죽게 생겼다. 그때 사사로 일하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죽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믿은 믿음, 한 번 믿은 신앙은 견고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오브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이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한참 가다가 아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번제할 불 피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속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속이 아픈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잖아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 안 하시면 너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으시면 내 독자 이삭이라도 제물로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예배할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셨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녔어도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저도 그런 참 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성지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 요르단 광야를 이제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르단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요르단 광야를 지나가 봤습니다.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글로 해서 시내산으로 르비딤을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누보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광야를 지나보면서 정말 그런 것이 없더군요. 진짜로. 야, 이런 곳에도 어떻게 살았을까? 그 200만이나 넘는 사람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은 그냥 대충 짐작만 하시죠. 실제로 보시면 참 엄청납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와 이슬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백성들은 싸움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아니 노인네가 80이 넘어서 그때는 아마 미디안에서 80이었으니까 거기 가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80이 넘은 노인이 아무리 요새 80 청춘이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팔을 1시간 동안만 들고 있어 봐요. 팔이 안 아픈가? 저절로 내려오니까 팔이 쓱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쓱 패한단 말이에요. 모세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둘이 올라갔다. 르비딤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단을 쌓아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세워놓고 팔을 들면 자기들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앉혀놓고 이렇게 손만 잡고 있으면 모세의 팔이 들리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야 하루 종일 견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더니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그날 아주 대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다가 바로 그 지점에 가서 날이 어두웠어요. 꼬다고 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깜깜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요 옆에 있는 요 동산이 그때 르비딤에 싸우던 아말렉과 싸우던 산입니다. 그래. 그럼 내립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버스에서 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또 다시 깜깜한 길을 잘 타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전술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때마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아무리 꾀를 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교육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쟁쟁한 사람들이 왜 줄줄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형무소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 배워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을 받는 자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엇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 바로 알라. 바로 알고 바로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얼마나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럽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